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광고에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진작에 새벽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고 싶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충남대병원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사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겠다고 얘기하다가 또 이태원 사태 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음성으로만 새벽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없었던 일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 5시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시는 어르신들 계셔서 셔틀도 운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거리 개인 간격 때문에 셔틀도 안 돼요. 그래서 새벽 5시 정각에 저희가 가정에서 새벽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저희가 내일부터 송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동안에 우리 온 교회가 기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룻기강의 6번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거늘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기서 이 밭에서 일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누구의 소녀냐 이 정도까지 친척이 됐다면 이제 오늘은 드디어 서로 얼굴을 보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오랜만에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전에 만났던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 대화하면 어떤 거 물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 물어보세요? 식사는 하셨는가? 네. 또요. 우리 밭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자마자 보아스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엄청난 말을 해서 이 처음 만남 이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앞에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칭부터가 벌써 심상치가 않아요. 내 딸아. 여러분, 룻이 이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 내 딸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룻은 좀 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파의 지도자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것도 이방 여자한테, 보아스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방 여자인 걸 알았어요. 모압에서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일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들, 딸, 이것은 언약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한테 내 딸아, 이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딸아 그러면 안 되고 남의 딸아, 아니면 모압의 딸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내 딸아, 보아스가 한 말을 제가 흉내내면 내 딸아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지, 그러나 너는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우리 모두의 딸이기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룻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부터. 남편도 일찍 죽었죠.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었는데 외부 사람한테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말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있어라 하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1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함께 있어라 이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딱 들러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냐면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떠나지 않고 룻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 딱 붙어서 시어머니랑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 단어, 룻이 시어머니에게, 연약한 시어머니,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에게 딱 붙어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은혜대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남은 삶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첫째는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어디 갔지 말고 내일부터 이 밭에 출근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년들로 하여금 너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건드리지 말다, 건드리다 하는 이 말은 너에게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이 처음에는 저 너무 가난하고 모압에서 왔는데 이방 여인인데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주워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허락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쉽지 않고 먹을 것이 어려운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밭에 룻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서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줍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별로 안 떨어지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에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지금 주술 게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애가 하나 오더니 주워주게 했더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줬네. 우리 민족도 먹을 게 없는데 어디서 이방에서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다 주워가네. 얘가 다 주워가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저쪽으로 좀 가라고, 너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꿎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과부였고 또 이런 모든 형편 속에서 얼마든지 못 살게 굴 수 있었는데 보아스가 압니다. 알고 룻은 앞으로 건드리지 말라,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목마를 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다 마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목마르면 이거 어떻게 참을 수도 없고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선 물도 떠온 물 먹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식사도 일꾼들하고 같이 와서 일하게 해요. 배는 자들과 같이 먹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식사 공동체는 이거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 식구처럼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선 15절부터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아예 그냥 곡식단 사이에서 주서라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16절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시작.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건 완전히 아예 젊은이들한테 배다가, 원래 이 주인이 이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거나 이 곡식 배다가 곡식을 많이 떨어뜨리면 혼낸다고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이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떨어진 것은 내버려둬라, 이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다가 뽑아버려요. 곡식 베면서 가다가 그냥 이게 하나씩 이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라고. 저는 여러분 인생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그냥 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냥 따라만 가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생활 가면 이런 상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대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 다 아신다. 여러분,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어요. 근데 이 룻의 이 속 마음을 누가 아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망했을 때,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 더 이상 못 나가게 됐을 때, 몸까지 아프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해도 피곤하고요. 말한다고 전달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정은 얘기할 수 있지만 속상한 거, 자식이, 남편이 어느 날 부모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나간 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거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우리 말 못할 거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복 입고 와 있지만 저도 말 못한 거 많고 여러분도 말 못할 거 많고,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 못할 게 많은 인생이에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몇 번 가라고 할 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기가 있고 곤조가 있어서, 또 시어머니 불쌍해서 한편으로는 나도 갈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 시어머니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데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어머니는 고향에 왔지만 자기는 진짜 이방에 온 거예요. 남의 나라에 온 거예요. 객지에 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요, 객지에 가면 이 향수병도 생기고요. 그리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객지에 왔는데 객지에서 막 잘 되고 막 복되고 막 모든 것이 많고 이러면 또 살만하겠죠. 좀 잊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요,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지금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이삭이나 한번 주워 받겠어요? 전에? 그래도 그쪽에서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여기 지금 어머니 따라와가지고는요, 어머니와 같이 나온 것도 아니야. 이제까지는 어머니라도 그래도 같이 있었지. 혼자 이 이삭 주스로 나왔다고요.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신세한탄스럽지 않았겠어요? 예. 남편은 갔죠. 어머니는 계시죠. 예. 땅은 이방 땅이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속은 상하죠? 예. 떠난 남편 보고 싶죠? 이걸 누구에다 얘기하냐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게 될 때 제일 힘든 것이 이 자기 자존감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노숙인들이 평균 1년에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집에서 못 자고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호시설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유엔에서는 이 노숙자, 홈리스를 좀 더 크게 봐요. 집 같지 않은 데서 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홈리스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런데 이런 홈리스들 또 이 노숙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 통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왜 노숙인이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직장을 그만두든지 또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재정적인 압박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가 돼요.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자 되면 그 다음에 사는 거 어렵습니다. 자, 가정에 먹고 살 거 없죠. 신용불량자 됐죠. 사업, 직장 어려워졌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오는 위기는 뭐냐면 가정의 위기예요. 부부간의 관계 깨지고 그래서 이혼하고 아니면 집에 어떻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자기 자존심 체면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나와서 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10사람 중에서 5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50.9%가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때로는 집이 사람을 만들기도 해요.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갖지만 그 직업이 사람을 유지시켜 주기도 한다고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그 고향에 있을 땐 집이라도 있었죠. 여기는 와가지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다 못해 나온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여러분 문화가 비슷해야 내 마음을 알아주죠.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룻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주섰는데 내가 내일도 여기 올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고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이 일꾼들이 나를 보는 눈이 조금 별로 혐오스러운 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불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내일도 여기 출근해라. 그리고 여기 일꾼들 너 절대 못 건드리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더불어서 물 마시고 여기 계속 와서 살아라 이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룻이 깜짝 놀라서 엎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핵심은 뭐냐면 나 이방 여인이다 이거. 이방 여인이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내 딸아 이러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객이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이거예요. 출신상으로도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답변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는 지금 나를 처음 봤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룻, 잘 들어. 너는 너의 마음, 너의 형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에스의 입을 가지고 입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밀이 많아가지고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만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속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을 수 있는 이방 여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알고 도와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알고 은혜를 갚아주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룻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룻을 책임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룻,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딸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룻에게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쳐서 한번 쳐보세요.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이 경험하는 괴로움, 남편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아내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 베푸는 보아스를 보았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은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은혜를 아는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 보아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걸 알았다 할지라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밭에서 와서 그냥 죽게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룻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를 베푸니까 이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 동네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기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절대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다 들었다 이야기하고선 이 특별 대우 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더 얹어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12절을 같이 읽을 건데 이 12절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지금 들어왔다. 어머니를 따라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너를 덮으셔서 날개로 덮는다는 이야기는 보호한다는 의미이고 날개로 덮는다는 이야기는 알을 품었을 때 이것이 부화되는 것처럼 따뜻하게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까지 받고 은혜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드디어 룻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방 여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녀들 중에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이 룻을 바꾸는지 보세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룻을 특별 대우해줬다는 것이고요. 룻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왜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나요?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것입니까?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게 은혜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하루는 제가 집 앞에 나가 보니까 저희 집 앞에 누렇게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보니까 주인이 없어. 주인이 버린 것 같아. 먹을 것도 못 먹고 해가지고 애가 좀 말랐어요, 얼굴이. 주인이 버렸으니까 목욕이나 했겠어요. 애가 꽤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애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애가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을 거 하나 던져줬더니 막 조심조심 하더니 막 거기서 먹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가 배불렀으면 그냥 갈 텐데 애가 배가 안 부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배가 고픈 모양이다 하고 줬더니 애가 또 낼름 탁 집어먹고 또 쳐다봐. 그래서 얘를 계속 먹을 거 많이 줬어요. 먹고 가라.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도 애가 또 있어. 얘가 아는 거야. 그래서 먹을 걸 또 주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애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애를 목욕을 해줬어. 그랬더니 애가 좀 쓸만해요. 볼만해. 목욕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바구니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집도 만들어주고 소파 위에다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이렇게 하면서 애가 좀 애가 아픈 것 같아. 보니까 피부도 좀 이렇게 이상하고 그래. 그래서 애들 데리고 병원도 못 가는 형편인데 얘를 데리고 개병원을 간 거예요. 그 개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이 녀석이 또 이 피부가 안 좋은 거 약 바르고, 약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을 약이 없는데 얘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개병원에 갔더니 이 검사를 하더니 얘 치과에 문제가 있대. 이빨에 문제가 있대요. 치아가 아니죠, 강아지는. 이빨에 문제가 있대요. 보니까 이거 돈도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가 많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니까 염증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또 그 돈 들여가지고 나도 치과 못 가는데 얘를 그냥 다 해가지고 한 달 용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요, 이 강아지는 더 이상 노숙자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집 나간 주인이 버린 개들이 있는데, 집 나간 수많은 개들 우리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개는 나한테 특별한 개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길에서 먹을 것도 없는 개를 주워다가 집에서 그 개를 키우고 병 고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기가 아니, 그 강아지에게 먹을 것 주고 식구처럼 데리고 산다. 얘는 더 이상 길거리에 있는 개가 아닌 거예요. 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한테도 이런데, 보아스가 룻 모압 여인을 지금 모압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땅에 이방인들 많고요, 사사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같이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모압 여인들, 또 수많은 외국인들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남이에요. 그런데 자기 밭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외국인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물도 먹게 하고 같이 식사하게 될 때, 룻은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였지만 더 이상 하녀는 아닌 거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한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다. 왜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는 정직하잖아요. 우리는 정직하지가 않아.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간질도 시켜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 속에는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고 이렇게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정말 죄인이 되었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그냥 있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죽어도, 내 유흥을 위해서라면 남이 병들어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길가에 뒹구는 세상 속에 있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했단 말이에요. 아들만큼 귀한 우리를 아들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바꾸셨다 이거예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것 같고 형편없고 내 인생은 보잘것없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개들 얼마나 많아요. 좋을 때는 막 쓰다듬었다가 이제 병들고 그러면 버려가지고 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 개들, 주인 잃어버린 개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더군다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남이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룻이 지금 보아스 밭에 있는데 이 밭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보아스가 룻을 막 이뻐하는데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여자들 중에 몇 명이 그 중에 룻보다 조금 이쁘고 저기 뭐야? 나 또 이쁜 줄 알았는데 나보다도 못났는데 저기 뭐야? 그러면서 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같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이삭 죽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난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룻을 뒤에서 찌르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배필.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왜 5월 20일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 된 날,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된 날 해서 21일이에요. 부부의 날에 대해서는 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될 줄 알았지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처음에 결혼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돕는 배필이에요. 헬퍼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혼을 이야기할 때 결혼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것처럼 남자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함을 통해서 아내를 존귀하게 만드는 게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처럼 나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내예요. 결혼은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게 만들면 나는 하녀가 됩니까? 내 배우자를 왕처럼 만들면 나는 시녀가 돼버리나요? 이건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난 그럼 평생 시녀만 하다가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들면 나는 그 존귀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는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은혜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결혼 생활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진 않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보아스와 룻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 내가 다 들었다 얘기합니다. 질문. 자, 보아스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이 소문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다고요? 저 뒤에서 나오미가 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얘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또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왔다. 저 며느리 어떻게 됐어? 얘는 어떻게 이방인데 왔어? 아, 글쎄 내가 몇 번이나 가라고 그랬는데 얘가 왔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왔다니까. 세상에 이러면서 퍼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이거를 약간 뒤틀리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룻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심술이 돋아가지고 반대로 얘기했다면, 얘가 그렇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얘가 안 오다 끌려왔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얘기를 안 하고, 글쎄 얘가 시어머니한테만 이렇게 의지를 해가지고 제발 좀 먹을 거 좀 갖고 오라고 해서 애가 나갔다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보아스가 딱 룻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압에서 왔다는 애가 쟤인데 그 시어머니하고 그 관계가 안 좋은 그 애인데 그냥 대충 여기서 있다가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문을 낸 것이 룻을 복되게 하고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나오미.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오미도 룻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존귀해지고, 그 사람이 존귀해지면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 근처에 이삭 줍던 여자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 줍던 여자들 중에서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룻만 저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서로 헐뜯고 하다가 서로 복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룻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도와줬어. 근데 룻 옆에 쫓아만 다니면 막 이 보리 다발 막 그 이삭 다발이 막 떨어져요. 계속 버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룻하고 친하게 지내면, 룻을 축복하고 룻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는 것과 같아요. 놀부와 흥부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 흥부한테 놀부가 먹을 것을 잔뜩 주면
흥부가 살 수 있는 땅을 준 거예요. 흥부가 살 수 있는 기반을 준 거라고요. 은혜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설 수 있는 땅을 줘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걸 통해서 룻은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어머니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아스가 한없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를, 이방 여인을 특별한 존재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가 오늘 이 시대에 보아스로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 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만한 인생, 아직은 버틸만한 인생,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길을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아스 재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삭을 줍고 500원, 1000원, 2000원 이런 거 나달갱이 모으면 나중에 한 보따리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주신 곡식 거두고 남은 것들, 작은 것들 500원, 1000원 다 모아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사랑복지위원회 또 사랑복지 사역원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정말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설 땅을 마련해 주고 정말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이 과거의 실패 가운데 있던 사람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한 존재로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섬세히 아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넉넉함은 없지만 보아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설 땅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다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 땅에 보아스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번 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알면서도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못하고 언제까지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기만을 구할 것인지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아스의 마음을 주셔서 주변을 일으키고 살리며 특별한 존재로 다시 세우는, 그래서 같이 특별한 존재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